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번째 말씀이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좀 나누지요. 선포하지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날 수 싶다면 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뭘 또 다시 사느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니고데모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에서 흑암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예수께 와서 기적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문제는 기적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사건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듭남의 사건과 거듭남의 이유와 거듭남의 은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거듭남의 사건과 거듭남의 이유와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니고데모가요, 한밤중에 자기 인생의 캄캄한 문제를 만나고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기적 한 번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문제를 통하여 니고데모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 그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거듭남의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물어요. 너는 선생님이면서 이거 어떻게 모르느냐?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가 율법주의자며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구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미 거듭남에 대한 말씀과 다시 태어나야 되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보았을 터인데 정작 그 사건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거 나타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서요 웬만한 성경 사건, 웬만한 성경 인물, 웬만한 성경의 그 메시지 딱 들어보면 아 이쯤 무슨 이야기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설교할 때 언제 아멘을 해줘야 목사가 좋아할 줄 알아가지고 또 언제 한번 우는 척 해줘야 목사가 감동받는지 알기 때문에 아멘도 하고 우는 척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지만 정작 제가 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당신한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행해 주신 것처럼 행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이 마음이 마음 한편에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사건이 정작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니? 너에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정작 그 말씀이 너에게 나타나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압니다. 다시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압니다. 미묘한 차이인데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다시요.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것이 지식으로 내게 정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 사건이 인식되어서,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건 내 삶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막 경험되고 체험된 사건이거든요. 체험되어서 믿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인식이라는 것은 내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도 그래요. 잘 알아요. 많이 보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가지고 경험된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단어를 딱 말할 테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시큼한 레몬 안 드셔보셨어요? 레몬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큼하고 아주 노랗고 그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레몬을 드셔보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보신 분은 레몬 노랗고 동그래 지식이에요. 반면에 레몬을 드셔보신 분들은 벌써 여기서 침이 돌면서 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레몬을 내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사건이요, 이 말씀의 사건이 누구에게는 정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보일 뿐인 거예요. 안다인 거죠.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 가지고 인식된 믿음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사건이요,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안다라고 하는 정보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경험된 인식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축복해요. 선포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말씀의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어떠했든지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보의 신앙에서
정보의 신앙에서 인식된 경험의 믿음으로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 할까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쵸? 이제 10번째쯤 되면 할 법하죠? 무슨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다. 괜찮아요? 실망 안 해요. 모른다고 실망 안 해요. 그 정도로 실망했으면 괜찮아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의 믿음이 안다라고 하는 정보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이 실제로 경험되고 인식된 그 믿음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겠죠. 니고데모는 조금 전에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무엇한다? 안다. 니고데모는 지금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말미에서는 니고데모가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인식의 경험의 믿음으로 넘어가요. 다시요, 이 사건이 오늘 이 예배에서 나의 사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 다하여 선포합니다. 정보의 믿음에서 인식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고데모의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이야기하면 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정보의 믿음에서 경험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중간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야 아는 믿음이 경험의 믿음으로, 이 거듭남이 있어야 들었던 믿음이 체험되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의 믿음이 아니라 인식의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의 믿음으로 반드시 넘어가는 사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물어야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4절과 5절 읽어보지요. 3장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5절 보세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기 위해서 오래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왜 과연 물로 거듭나야 될까? 과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까? 과연 물은 무엇인가? 자, 제가 여기 컵을 하나 갖고 있어요. 컵이 있는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아주 더러운 오물을 요만큼 가져와서 제가 이 컵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골고루 섞이게 잘 섞었어요. 잘 섞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나요?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주는 건 먹을 거죠. 고개를 또 그 정도로 흔드세요?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나요? 못 마셔요. 왜냐하면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집사님 드세요라고 하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죠? 왜 안 먹죠? 제가 깨끗한 물을 부었는데요,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미 컵이 더러워졌어요. 맞죠? 컵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여전히 이 컵은 더러운 컵이기 때문에 이 컵에다 깨끗한 물을 부어도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컵을 다시 물을 부어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갔던 오물보다
강력한 세제를 써야만 닦일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갔던 오물보다 약한 세제를 쓰면 닦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 거지만, 여기에 들어갔던 오물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써서 닦아내면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다음에 마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 말씀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기적 행해 주세요. 지금 내 인생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기적이 있어야 내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의 삶의 진짜 문제를 풀려면 기적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 무슨 이야기요?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깨끗한 물 좀 부어주세요. 깨끗한 물 부어가지고 물만 넘치면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적 행해 주셔서 물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의 인생의 문제는 깨끗한 물이 다시 너의 인생의 컵에 부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돼요? 너의 삶에 있어서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깨끗해져야만 내 인생에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 있었던 그 오물들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거듭남이거든. 그래야만 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살면서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죠? 언제 이런저런 필요의 문제와, 언제 이런저런 깨어짐의 문제와, 언제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됐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고, 아무리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 보이죠? 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왜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 죄보다 강력한, 이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강력한 세제는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 생명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돼 했을 때 물의 거듭남은 거룩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는 거룩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거듭남이 아니라 또 무엇으로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결론부터 나눠요.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다시 거기에 또 죄가 들어오고, 또 오물이 들어오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다시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해진 것이 계속해서 거룩해진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어져야 되는가 하면, 가장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가장 거룩한 존재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해진 내 심령이 그 거룩함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거든요. 자, 진짜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끝부분만 보자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제 질문 드려요. 사랑하는 믿음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신가요?
이 고백이요, 내가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대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너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고백하신 거야, 그 사건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갖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 누가 하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다시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컵이 있어요. 임재는 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차든, 이 정도 찼다는 건 결국은 이 나머지만큼은 내 것으로 차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정도 찼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찼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만큼은 내 것으로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충만함은 어떨까요? 충만함은 넘치는 거잖아요. 충만함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것 외에는 찰 만한 여유가 조금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 속에서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말씀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가 충만함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성령의 거듭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충만의 거듭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첫 번째, 물로 거듭나는 거룩의 거듭남.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충만의 거듭남. 선포해요. 우리에게,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이 두 거듭남의 사건이 시작됐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고 나니까요, 하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올 때 니고데모가 어둠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둠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과 같이 엮어서 보았던 거 말씀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또 들으면 돼요. 뭐 괜찮아요. 저만 실망하면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나눴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흑암 중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요, 거듭남은 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자 창조의 과정이자 창조의 결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신 게 아니라, 잘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릇을 만드셨어요. 프레임.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채우는 자연 만물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죠.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을 때 물은 무엇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었었죠? 그릇, 프레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죠? 그 안에 채워주시는 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데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안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이 7번째 날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에서 물과 풀의 임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누리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중요한 두 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거듭나죠? 거듭남의 방법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진짜 거듭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방법이 아니라 거듭남을 누려가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 그 누리는 게 거듭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니고데모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를 두 번 이야기해요. 하나는 4절에서 말하고요, 또 하나는 9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4절과 9절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4절은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기적 필요한데 엉뚱한 이야기하는 예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라면, 9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한테도 그 거듭남의 은혜의 사건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똑같이 어찌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심령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고백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지금 그 말씀 안 필요해, 거듭남은 모르겠고 일단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있는 그 4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고백에서 여기까지 듣고 내게도 거듭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도 그 거듭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첫 번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13절 14절 함께 읽지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 자, 앞에서 나눈 것처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소리 참 많이 들어요. 또 성도들끼리도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질문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 이면에 깔린 이야기를 잘 찾아보면 차라리 이런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오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사역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럼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 얼마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이런 눈에 보이는 틀을 딱 주면 좋겠는데, 앞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여린 분이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부분이 대답해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야. 교회 다니다 보면 믿게 돼. 나도 그런데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좀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다녀봐. 다니다 보면 믿어진다니까. 혹은 또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봐. 혹은 또 그렇기도 하죠. 뭐 예배해봐. 그냥 계속 있다 봐봐. 그러면 예수 믿게 될 거야. 자, 이 대답 맞아요? 이 대답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목사가 질문을 하면 1차 의심,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분위기를 보고 대답. 자, 이 대답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묻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는 8절에서 대답하시고,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로 대답하시거든요. 우리 먼저 8절부터 읽고 좀 나눠볼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말씀 잠깐만 띄어나봐 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도 이와 똑같아. 자, 말씀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와요. 바람이 막 불어오면 바람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바람 느껴요. 불어오는 바람을, 특별히 우리 아리조나는 그늘 속에 있으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바람이 느낄 때마다, 시원한 바람을 누릴 때마다 그 바람이 어떻게 왔는지 다 알고 누리세요? 그 바람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내게 왔다는 거 다 알고 누리세요? 아니요? 모르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남을 누리는 너희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너희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우와! 왜 흥분할게요? 거듭남의 방법을 좀 알아야 거듭날 수 있는데, 거듭남의 방법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남의 방법을 알 수 없어. 그런데 바람은 느껴질 거야. 자, 거듭남에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과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듭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듭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면 거듭남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로 내가 취하는 거지요. 그럼 그 거듭남과 구원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얻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얻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듭남이 느려진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금식기도 한 40일 해가지고 그 40일 끝에 우와 갑자기 거듭났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갑자기 신학교 갔다고 했더니 안 느껴지던 거듭남이 신학교 간다고 딱 했더니 그때 우와 거듭났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느껴진 게 아니라 거듭남을 내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남은 어떻게가 아니야. 거듭남은 내가 주는 거야. 두 번째,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을 느끼는 거래요. 거듭남은요, 우린 자꾸 거듭남 어떻게 얻죠? 거듭남 어떻게 얻어내죠? 거듭남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방법에 계속 집중하는데요, 우리의 거듭남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거듭남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거듭남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에 집중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을 누리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거듭남을 누리는 것이 거듭남의 방법이자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거듭나기를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거듭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 어려운 물과 성령의 테스트를 주고 이거 통과해야 거듭남 준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거듭남을 누려가는 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 자리에 예배함이, 우리가 기도함이, 우리가 주께 나아감이 이미 무엇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떻게 더 거듭나지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거듭남을 바람이 오면 그냥 누려가듯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가야 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될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역자 여러분, 우리요 자꾸 기독교가요 불교화돼가요. 스들이 자꾸 목탁 두드려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처럼. 스가 누군지 모르세요? 자꾸 언론에서 목사는 목사라 부르고요 스님은 님자를 붙이더라고요. 전 기분 나빠서 목사도 목사로 부르면 쓰도 쓰라 불러야죠. 여기도 님자 붙이려면 여기도 님자 붙여야죠. 스들이 목탁을 두드려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자꾸 기독교가 물과 성령으로 도 닦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꾸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고 은혜로 주신 건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거듭남과 무엇인가 해가지고 은혜를 누려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치 바람을 온 땅에 허락하시고 불게 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거듭남을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셨는데 그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남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것 없다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요. 그리고 불뱀을 풀어서 불뱀에 물리게 하죠.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왜 불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뱀에 물리면 몸에 아주 뜨거운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 죽음의, 불뱀의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해요.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8절 9절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 보여주세요. 8절.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래요. 9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장대 위에 높이 울며, 높이 만들었더니, 놋뱀을 만들었더니 그거 쳐다본 즉 뭐 했대요? 살았대요. 불뱀이 나를 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불뱀을 밟아서 없애라고 말하지도 않고 불뱀과 싸우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대에다가 높이 만들어서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어요. 그림 그려지시죠? 자, 불뱀을 보면 산대요. 왜 살죠? 불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신비한 불뱀을 보아서 산 건가요? 자,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어려운 일 있으셨죠? 십자가 쳐다보면요 다 해결될 거예요. 오늘 빨리 십자가 쳐다보세요. 왜 안 믿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래요.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봐서 산 게 아니에요. 노뱀에 신비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쳐다보기 이전에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죽을 문제에 놓였는데 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그제서야 무엇하게 돼요? 불뱀을 봐요. 자, 그림 그려보세요. 불뱀을 보면 다시 사는 거듭남을 누리게 돼요. 맞죠? 근데 왜 불뱀을 안 보죠? 저 여러분, 불뱀 보면 제가 실수했군요. 불뱀이 아니라 노뱀. 또 이렇게 섬세할 수가. 노뱀을 보면 살아요. 근데 노뱀을 왜 안 봐요? 그거 본다고 사니? 그거 본다고 살아? 이 마음과 노뱀 보면 살아. 쳐다봐요. 왜요?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없거든. 나에게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거 보면서 내가 거듭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거듭남은 준비되어 있는데, 거듭남의 삶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예요. 내게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그걸 볼 수 있고, 그제서야 그를 보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건 딱 하나예요. 너무 쉬울 수 있는데요,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거듭남을 누려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에게 어떤 방법도 없음을 인정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냥 표현 용서하세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보라고 말해도 나한테 무엇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보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거듭남을 못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실까요? 어찌하실까요? 명확하죠. 내 문제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내 능력이 없음을 인식시켜 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뱀을 만났을까요? 왜 불뱀을 만났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뱀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 풀 수 없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봐요. 왜 니고데모에게 캄캄한 흑암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까요? 니고데모 잘난 사람이잖아요. 잘나서 잘 살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잘 버텨왔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깜깜한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삶에서요, 어쩌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도 흑암과 같은 문제를, 불뱀이 나를 꽉 무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며 오히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흑암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주실까? 하나님 나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거듭남의 은혜를 진짜 거듭남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흑암, 은혜의 불뱀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남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듭남을 누리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거듭남을 얻어내기 위하여 애쓸 존재가 아니라 거듭남을 누려가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두 가지 말씀을 연이 한번 읽어볼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이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듭남을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거듭남이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왜 구원이라는 게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 삶에서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듭났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났대요. 언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이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을 누려가면서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아는 믿음이었어요. 지식의 믿음, 정보의 믿음이었다가 거듭남을 통한 거듭남은 누려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19장 20장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빌라도한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 내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요. 왜요? 내 삶의 죽음을 이겨 나는 거듭남을 누려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요, 거듭남은, 믿음의 사람은 거듭남을 얻어내기 위하여 싸우는 삶이 아니라 거듭남을 누려가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누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정말 큰 건데 겨우 그거 한다고, 겨우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겨우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큰 거듭남을 준다고? 거듭남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쉬운 이유가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아주 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후회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이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 때 나누었지만 되게 어려운 집에서 자랐거든요. 되게 힘든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자랐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자랐는데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이상하죠? 되게 힘든 집에서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되게 어려운 집에서 자랐는데 이상하게 저는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저희 집에 뭔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돼보니까요, 제가 편안하게 쉽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뒤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편안한 만큼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제가 쉬운 만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거듭남이 왜 이렇게 쉽냐고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쉬운가 하면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셨고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게는 이미 거듭남이 얻어진 거고, 우리는 거듭남을 누려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미 거듭남 다 주셨는데 어떻게 얻죠? 어떻게 얻죠? 어떻게 얻죠? 아니요, 거듭남 누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거듭남을 어떻게 얻지? 어떻게 누려가지?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이미 예배로 거듭남을 누리게 하신, 이미 말씀으로 거듭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거듭남을 담대하게 누려가시는 거듭남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누고 나니까 하나 그대로 그래도 계속 마음에 남는 찝찝함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거듭난 건 맞을까? 내가 거듭난 게 맞을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별로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고요. 그래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한테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따져보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소리 질러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한테 소리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분한테 따질 수 없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분에게 물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따지고 화내고 묻고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듭남이 멋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에게 얻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누려가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해요. 거듭남을 향한 영적 패턴이 바뀌어 가셔서 거듭남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남을 누려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정말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는 이 찬양으로 주께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